좋은 아침입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관리부 주최 모임인데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두 장씩 2월 달은 두 장씩을 읽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읽게 될 텐데 성경은 원래 들려지던 말씀이 아니고 소리로 들려지던 말씀이었죠. 눈으로 보던 말씀이 아니고 들려지던 말씀. 또 그리고 통독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주하듯이 같이 같은 음정을 맞춰서 성경을 통독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서 14장과 15장의 말씀. 14장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해서 요나단의 그 용기 있는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이겨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형편이 왕이 된 다음에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14장 47절 말씀 한 절 읽고 가보겠습니다. 14장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이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온 나라 동서남북을 다 정복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참 왕 세우기를 잘했다 칭찬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장입니다.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명하는 말씀이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라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는 전쟁을 명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미디안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졌던 그때 싸웠던 사람이 아말렉이죠.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원래 에서의 자손으로 에서의 손자에 해당하는 그 부족을 말합니다. 근데 그 전쟁 그 아말렉을 가서 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그냥 가서 전쟁을 하라 그러지 않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하는 그 전쟁은 하람. 이것은 뭐냐면 전리품을 취할 수 없는 전쟁이죠. 가서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전쟁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점령할 때도 이 전쟁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전쟁이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지 않아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전쟁, 진멸하는 전쟁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서 아말렉 성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의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분명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이기긴 했는데 왕과 좋은 것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길갈에서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소문이 사울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뭔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승전비를 세웠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길갈을 사울을 찾아서 사무엘이 갔습니다. 사울을 만났어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이것이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동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소리가 무엇이냐고, 이 소의 소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될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왕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거늘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시나이까.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죠. 다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명한 전쟁을 하라고 명하셨지 왜 당신의 생각대로 가감하고 합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듣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마 시작은 아마 겸손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고양되어지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쯤이야 뭐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겠지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걸어갔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닌가요? 겸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온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겸손하기 어려운 게 백성이고 겸손하기 어려운 게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다루어 가시는 교만한 이들을 다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라고 명하시고 그런데 아말렉이 처음 등장했던 이야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을 이겼지만 성경은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고 저 백성들이 대대로 너희들과 싸우게 될 거라는 말씀이 17장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는 아말렉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루시고 지금은 사울을 통하여 또 아말렉을 다루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오늘 아말렉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시 그 사울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은 그 아말렉을 통해서 다시 사울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뿌리가 교만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죠. 다름을 당할 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루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높아지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사울 전쟁을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사울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왕으로부터 지금 떼어짐을 당하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하나님 하셔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 오늘은 관리부를 위해서 우리 관리부를 통하여 교회 관리가 잘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자원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속회 공동체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속장이 속회다 사실을 기억하고 속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경 통독송회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거듭나는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가서는 이 아침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리부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리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자원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속회 공동체가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통독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면 예배가 있어온데 하나님의 모두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리부를 통하여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관리부가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좋은 모범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속회 공동체마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성경 통독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 기지개를 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